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뭔가를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들이 모두 생각처럼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걱정에 계속 시달리게 되니까요. 왜 이런 짤도 있잖아요? 암튼 어찌어찌 그 일을 잘 끝낸다고 해도 새로운 고민과 걱정거리는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죽하면 고해라는 말도 존재하니까요. 고해? 아니요. 괴로울 거에 바다해, 고해요.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이건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도 사는 건 원래 고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죠.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고통은 제거될 수 없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형태가 바뀐 고통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통은 처음에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취직에 성공해서 생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대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상대와 혹은 내 이상형과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지금 상대는 내 마음에 썩 차지 않는 겁니다. 고민거리든 계속 생겨납니다. 잘 해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생각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집니다. 주위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히죠. 병에 걸려서 육체적 고통에 괴로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우리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보는 세계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개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이죠. 인생은 고통일 뿐이라니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님? 우린 살면서 행복할 때도 많다고. 물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느낄 때는 자신의 욕망이 순조롭게 충족될 것 같은 기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러한 욕망이 실현되는 순간 뿐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자마자 만족감과 즐거움은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욕망이 다시 그 자리를 메꿉니다. 왜 핸드폰을 바꿔도 처음 며칠 동안은 조심히 다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아무데나 휙휙 던지게 되잖아요. 더 이상 처음의 소중함과 뿌듯함은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이처럼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얻은 행복이란 쉽게 사라집니다. 또 인간은 고통은 민감하게 느끼는 반면 행복은 그다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혀있을 때 우리는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아픈 것만 의식하게 됩니다. 또 걱정은 의식하지만 걱정이 없는 상태는 딱히 의식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술술 잘 풀린다면 어떨까요? 욕망이 전부 충족되는 거니까 이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이번에는 고통 대신 권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 출중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들이 마약에 빠지거나 반사회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도 권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에서 고통과 실패와 노고의 중합이 없어진다면 인간은 중심을 상실한 채 끝없는 방종이나 낭폭한 행동 그리고 광기에 빠질 것이다. 인간에게는 적당한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것 같은데. 사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삶은 고통이라며 불평만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삶이 고통인 이유는 우리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쉬워요? 정작 이런 말을 한 쇼펜하우어 본인도 자신이 4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낸 첫 번째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자 크게 실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경지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욕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정신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도 우리는 욕망의 늪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죠. 내적 조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격, 정신, 외모, 건강, 체력 등을 포함하죠. 반면 외적 조건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중 진짜 중요한 요소가 내적 요소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도 쇼펜하우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명랑한 성격과 고매한 정신이었습니다. 먼저 성격에 대해 얘기해보죠. 예를 들어 예민한 부자는 큰 부자가 되어도 사소한 일로 계속 힘들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볼 때 더 행복한 사람은 예민한 부자가 아니라 명랑한 거지였습니다. 실제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평생을 불안증과 싸워야 했던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이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이제 또 다른 요소인 고매한 정신에 대해 얘기해보죠.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도 세상을 다르게 보지만 정신적 수준에 따라서도 세상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이 천박한 자는 부나 명예 같은 외적 조건에 따라 감정이 죽을 듯 변한다. 예를 들어 주가나 이자율,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행복을 기대고 있으니 그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외부에서 쾌락의 요소를 찾을 수 없을 때 내면에서 오는 공허함과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정신이 고귀한 자는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들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세상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거대한 바다로, 개인의 삶을 작은 물방울로 비유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물방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평정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건 어차피 일어나야 했을 일이니까요. 둘째,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격분을 금하지 못하는 타인의 우매함과 사악함도 단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뿐 우리 내면 깊숙이에 숨어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타인이 어떤 일을 계기로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놀라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정신이 고귀한 자들은 어떤 일이든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강렬한 기쁨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합격만 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격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거죠. 하지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당장 대학에 입학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쳐야 하고 졸업할 때가 되면 입사시험을 준비해야 할 테니까요. 이처럼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계속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슬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연인과 헤어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과 잘 만나고 다닙니다. 이처럼 격렬한 기쁨이나 슬픔은 항상 미래에 대한 미망에 의거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기쁘거나 엄청나게 슬픈 상태라면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사물을 보는 시선도 평범한 인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걸 어떻게 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성을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 사물과 세계를 호젓하게 관조할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심미적 관조라고 부르는데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람이 사업상의 일에 몰두하며 한강을 건너고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에게 한강과 한강에 세워진 다리는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있을 뿐 한강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죠. 하지만 심미적으로 관조하는 사람에게 한강과 다리는 아름답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를 매료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강과 다리를 아름답게 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바라봤을 때 사물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저절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그에게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욕망에서 벗어난 순수한 관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물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